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자신한테 한 소리에 대해서 또 자신한테 주의 뜻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그 반대로 어떻게 됐다? 그 구원을 통해서 지금 구원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한테 다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라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내가 어두움이 있는데 내가 밝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밝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실제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안가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안가본 얘기. 근데 구원에 이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사울을 들어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던 그 사울,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가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한 은혜가 더 은혜에 대한 것을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악에 있을 때 거기서 구원에 내므로서 그 악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해봤으면 그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해서 알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안 해봤으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먹히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그곳에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 가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다시 저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면은 완전히 예전에 어둠 속에 있던 눈이 감겨있을 당시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에 악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37편 32절 33절에 악인의 의인을 역부와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누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보호하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둠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어둠의 모습들은 혈기와 공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고하고 조급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모습이 있다라면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빨리 깨달아야 된다.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빨리 깨달은 거죠. 긴가민가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 밑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자신들을 희생해가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있을까? 근데 실제 사회가 만나보니까는 그렇구나. 예수는 살아계셨구나.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당연히 바뀌어 버리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안 바뀌고 있으면 누구를 처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처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느냐. 빛을 봤으면 빛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결국 누구의 싸움이에요? 자신과 싸움인 거예요.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승리해 나간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주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불러내갖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과 주님으로 택해서 그를 보냈지만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빛 가운데로 보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되니? 이 말씀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본인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어둠에서 나와갖고 결국은 아직 어두운 모습이 있잖아요.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 안에 있고 또 세상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나하고 다툼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다툼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둠에서 지금 밝은 대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라면 나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싸우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하고 싸우면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져버리면 그냥 사망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둠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 빛은 저기에서 비치지만 어둠은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어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빛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둠을 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본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따라 나간다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야죠. 친히 육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완전하게 사망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존재들을, 사단의 존재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건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삽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서 10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못내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야 될 거 아니죠. 안 나타나. 분과 혈기가 어려우고 괴로운 얼굴의 표정이 나타난다. 그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 누구한테 지는 거야? 사망한테 지는 거죠. 그것이 나타났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럼 바로 벗어난다는 거죠. 바로 벗어난다. 지금 바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당하지 않고 암만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핍박을 받아도 결국 거꾸로 튀김을 당한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사의 입에서 건지우느니라. 이건 바울의 얘기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얘기도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이기게 한다?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고 또 이기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다? 그 이기게 함으로써 그 승리의 은혜를 나한테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타나게 한다. 나한테서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부른다며?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진짜 예수 이름 부르네. 그리고 진짜 예수 이름 부르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놈이 속을 새기는데,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여러 모양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나도 한번 믿고 가서 예수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중에 누구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처음에 자기가 봤던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듯이 그런 은혜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항상 보호하고 있고 항상 지키고 있다. 누가요? 주님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위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셔서 결국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자백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승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고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미워갖고, 사단에 미워는 말씀인지 알아요? 아주 괴로워. 그냥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있고, 내 삶이 그냥 다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어쩔 땐 심화받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살 소망이 사라져버려.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거기 권세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